다시 한번 이 오전에 우리 온 존재를 말씀 앞에 둡니다. 주님,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영원 안으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하여 보게 하소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느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바대로 우리 교회를 열어주소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함께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해방하소서. 아멘. 먼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이 구절에 보면 없애버린 것이 있고 다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없애버린 것은 육체 안에서 무엇을 없앴냐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없애버리셨고요. 새롭게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십제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렸고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죠? 22절은 옛사람을 벗어 이미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23절에 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어떻게 입을 수 있냐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벗어버렸고 이미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율을 보시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메시지 10번이 되겠습니다.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음. 그죠? 첫 번째 제목이 로마서 1번이고 두 번째 제목이 로마서 2번입니다. 그죠?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셨고,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이미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입니다. 주님 편에서는 창조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새롭게 되어야 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또한 창조된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기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없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죠? 여기 종교적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없고요, 노예나 자유인 이것은 바로 신분의 차이입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기 계신 형제자님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몇 번 창조하셨을까요? 몇 번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2번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이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2번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아직 다음 학기쯤에 하겠죠, 그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교회의 마지막 항목은 단체적인 전투원입니다. 그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은 바로 표현입니다. 마지막 항목은요, 하나님의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지어진 그 사람은 첫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은 타락하고 타락해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 주 예수님이 오셔서 보십시오. 창세기는 창세기 1장 첫 번째 그 사람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 이 세 사람은 그분 자신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세 사람을 창조한 그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요, 헬라어로 이 안에서라는 말은 요소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해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전에 무언가를 생각하면 기뻐하셨습니다. 자매님들도 무언가를 생각하면 기쁜 것이 있죠. 뭔가를 이렇게 탁 눈을 감고 생각하면 기쁜 게 있을 겁니다. 자녀, 그죠? 생각하면 정말 흐뭇하고 기쁘죠. 고개가 혹시 절레절레? 예. 그죠? 하나님도 영원전에 무언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그분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한 존재, 한 단체적인 어떠한 존재를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특히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루시퍼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룹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의 어떠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루시퍼가 만들어질 때에, 창조될 때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습니다. 소고와 비파는 바로 왕을 말합니다. 왕이 태어날 때, 왕이 등극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표하는 거죠.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담당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화로움을 보고 하나님을 배역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존재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Very good. 빛이 있을 때에 굿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식물들이 또 땅이 묻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굿이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very good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데 천사장과 루시퍼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 네 번째 타락까지 사람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의 가장 최종적인 타락의 결과는 바로 분열입니다. 바벨에서 언어가 혼돈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관념에 의하면 세 번째 타락이 가장 악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이성도 없는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육체의 필요만을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의 관념에서는 가장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열 안에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거스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한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적인. 그러나 이 한 단체적인 것을 하락할수록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타락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갈수록 흩어지고 갈수록 나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락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 둘째 사람을 보내셔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장이 실패했을 때는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쳐두지 않고 또 다른 대상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많은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둘을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분 자신 안에 넣어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3장 10절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요, 이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 안에는, 옛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지만 한 세 사람 안에는 그분의 요소로 그분의 요소가 들어가기 전에, 생명나무가 들어가기 전에 옛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능한 것은 이미 이 또 다른 창조, 뭡니까? 한 세 사람 안에는 그분 자신을 분배함으로 그분의 요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세 사람을 보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여섯째 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very good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이것은 걸작품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작품가가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전시할 수 있겠죠. 그 전시하는 것만 해도 사실상은 잘된 것만 하겠죠. 굿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전시할 겁니다. 아닌 것은 깨뜨리거나.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옛사람이 베리 굿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걸작품은 그 예술가의 가장 뛰어난 그 작품을 바로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걸작품입니다. 옛사람으로만 봐도 very good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분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몇 번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나 또 다른 창조가 아니라 거기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더하심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을 처리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5절 처음을 보면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세 사람과 한 세 사람을 가장 산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규례들입니다. 율법의 규례. 규례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아멘. 죄나 세상이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가 개요를 보겠지만요.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은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도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한 단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하락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요, 갈수록 모읍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 앞에 어떤 말이 붙었냐면 하나의 하나된 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된 방면에서 볼 때에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온 무리입니다. 회중입니다. 나와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모였습니다. 대적은 흩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모이게 만듭니다. 하나된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전진된 것은 바로 왕국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고요. 하나된 결속력이 더 강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더 하나 되죠. 그러나 더 하나 된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몸은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의 가장 높은 방명이라고 할 때 이 한 세 사람 몸보다 더 전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생명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세 사람은요, 인격 안에서까지입니다.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 안에서 합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규례들입니다. 성경에 이 규례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규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 규례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들은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다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규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유대교에서는 이렇습니다. 주로 뭘 하냐면 안식일, 유대교의 세 기둥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요, 음식에 대한 규제, 먹는 것에 대한 규제. 세 번째는요, 할례를 받는 문제입니다. 자, 할례의 표가 있냐 없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의식적인 규례들도 있습니다. 규례들이 왜 산출되냐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 규례들이란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배하는 방식도 규정짓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규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보면 어떤 자비님은 찬송 부를 때 아주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심지어 어떤 분은 박수까지 치면서 어이문 율법 안에 생명 주는 영. 어떤 분은 찬송 부르라고 하고 있는데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요, 영을 사용하면 경건하게 해야지. 아주 장중한 분이 계십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분은 찬송도 안 부릅니다. 지그시 감고 다른 채 찬송을 누리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든 우리가 너무나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이게 벽돌이라고 하면 이것이 찬송 부를 때는 일어나서 불러야 된다. 한 번 반복. 또 불러야 된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맞다고 옳다고 생각한 그 생각이 하나씩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반복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고 다른 이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적대감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도 우리가 규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세미나 몇 시에 시작할까요? 10시. 최소한 몇 시까지 오셔야 될까요?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인데 내가 지키는 건 상관없지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왜 늦게 오냐? 왜 5분 전에 왔냐? 왜 집회 시작하고 있는데 왔냐? 라고 요구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 규례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서 한 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중일 수는 있겠죠. 왕국과 가족일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몸은 될 수 없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세 사람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속으로 다른 이들을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신을 오래 하지? 3분이 지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very good이라고 했고요.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데 내가 정한 규례들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규례들입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반복된 그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들을 요구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구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이지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실행들을 해야지만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강요할 때,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이 규례가 되어서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즉시 적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성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것을 규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반대할 것도 없습니다. 저 자매 너무 주장하네. 안 해. 이것도 얼마나 강하면 안 하겠습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 내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뭐. 규례입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한쪽이 반대하는 것. 둘 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요하고 헬라인들은요, 안 받아도 된다. 그들이 함께 교회 생활을 오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만 상하고 할수록 다 좋아 보이는데 처음에 올 때는 갈수록 교회 생활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한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대적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주님이 자기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죄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규례들도 주님이 없애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는 데에만 십자가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가 맞는 이 규례 때문에 교회 안에 봉사하는 그것도 하나의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물론 다른 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규례들은 바로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규례들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이, 합당한 이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게 될 때 그것이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우리의 생활 방식과 교회 생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누가 그 규례를 행할 때에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 인격은 바로 납니다. 옛사람 안에 있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은 인격이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말하고 요구하고 있을 때 누가 그렇게 하는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매님 신원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자매님 일어나 찬송을 불러보시오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세워놓은 규례가 아닐까요? 신원하지 않은 지체들 유죄 판결하고 일어나서 시끄럽게 한다고 박수친다고 너무 가볍다고 얘기하고, 혹시 규례가 아닐까요? 규례에 따라서 이 사람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도 교회 생활을 주님이 내 안에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느낌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체험했고 옳다고 생각하던 그 규례에 따라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 되셔서 내 안에서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왜 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가 인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세 사람을 말할 때에 강조점은 뭘 없애야 한다고요? 옛사람 안에 있는 규례들, 특히 의식적인 계명의 율법들을 우리가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4장 23절에 있는, 에베소 4장 23절에 있는 생각의 영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거듭날 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이 한 세 사람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할 6가지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기록하실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보면 우리의 생각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헛되냐? 헛되다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어떤 생각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헛된 생각이다. 저 자매님 나를 왜 저런 식으로 쳐다보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하고 부풀려집니다. 그것이.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아닌데, 원래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아닌데 있는 것처럼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이라고요? 헛된 생각.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라고 너무 중요하게, 너무 사소한 것인데 중요하게 부풀려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없기를, 이 생각은요, 나의 생각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정체, 존재를 어떤 정체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무신론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감히 그렇게 한마디 할 때, 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한방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생활에 돌아가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갑니다. 아내를 팔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 생각을 놔두면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들의 풀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우리 생각이 이렇게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이 생각은 육체에 자꾸 생각이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은 육체로 갑니다. 육체에 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고 변혁적이 되고 거만해집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내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요,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 생각은 저절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높여서 내가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신원을 하고 나서 그래, 좀 잘한 것 같아.
음식을 차워서 그렇지. 우리 구역이 이번에는 최고 잘한 것 같아.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다른 이들을 공급하는 신을 하셨다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부패한 생각이고 썩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진리를 배우지만 결코 그 진리가 싹을 내거나 결과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부패하기 때문에 결코 받은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은 훈련받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논쟁하고 다툽니다.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갑자기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남편과 한마디씩 하다가 내 생각이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확 나죠. 논쟁하고 다툽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땅에 속한 것과 물질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돌아갑니다. 제가 놀란 것은 저 형제자매님은 정말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것 같다. 저에 비할 때. 근데 대화를 해보면 또 어떻게 더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요, 땅에 속한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질적인 영역 안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6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반복되어서 규례들이 되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혹은요 반대하게 되고 그 결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습니다. 욥은 좋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많은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다루려고 죽었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아들들, 노예들. 이런 생각이 땅에 속한 생각입니다.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욥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자, 빨리 개요를 일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것이 A번입니다.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위에서 규례들, 나의 규례들도 어떻습니까? 폐한 겁니다. 폐한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B번입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방면입니다. 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보다 더 전지된 가장 높은 방면. C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세 사람은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걸 위해서 D번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죽으심으로 규례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2장 15절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는 소극적인 것을 다 없애셨습니다. 그분 자신 안에서는요, 적극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요소로서 더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음 받았기 때문에 F번입니다. 새 사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입니다. C번요. 새 사람의 창조에 관한 진리를 위한 논쟁. 대적은 교회가 그래 회중이면 된다. 왕국과 가족 정도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어디에도 교회는 한 세 사람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깨어서 말하고 전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H번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이제는 우리 입어야 합니다. 어디를 입습니까? 그 관건은 우리의 I번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J번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지휘하는 주님이 인격으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존재를 나의 규례가 지휘하게 하지 말고 나의 타락된 생각이 나를 지휘하고 조종하고 지배하게 하지 말고 뭐가요? 나의 영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나의 온 존재를 지배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한 항목 한 항목 온 일생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1번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결국에는 이 지식도 뭡니까? 우리 혼도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새 사람을 입음. 이러한 실제가 필요합니다. 1번입니다. 영 안에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B번입니다. 내적이며 주관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C번입니다. 이전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남편과 자녀가 모였습니다. 식사하실 때 뭐 하십니까? 뭐 하면서 혹시 식사하십니까? 이전 생활 방식입니다. 방식이라는 것은 동일한 반복이 나의 형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롭게 되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봉사에 대한 나의 이전의 그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D번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구별이 없습니다. 2번입니다. 바벨의 유산입니다. 차이점은 갈수록 개성이 강하고 갈수록 독특해지는 것은 어쩌면 교회 생활이 지날수록 갈수록 독특해집니까? 아니면 구별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만약 갈수록 내 기질이 특별해지고 너무 독특해진다면 주 예수님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벨의 유산입니다. 하고 유죄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F번입니다. 생각의 영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충만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활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을 보면요. 새 사람의 규례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규례가
규례대로 우리는 살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규례를 우리는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창조의 규례대로 행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